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2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19세기 프랑스의 극작가인 프로스페르 메르메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테오 팔코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테오 팔코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을 했다 하면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는 백발백중의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 간의 의리를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을 베푸는 그런 기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테오 팔코네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테오 팔코네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어린 아들이 집 앞에 있는 들에서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 다리에 부상을 입은 채 경찰들한테 쫓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자는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한테 붙잡히게 되었고 그러다가 경찰에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총을 맞아 부상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는 5프랑짜리 동전을 하나 주면서 나를 좀 숨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가 그 동전을 받고 급히 그 사람을 건초더미 속으로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경찰들이 이 남자를 잡으러 왔습니다. 분명히 이곳으로 도망을 온 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사라지자 이 아이에게 남자를 보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아주 멋진 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면 이 시계를 주겠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시계를 보니까 아주 번쩍번쩍한 게 멋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시계를 갖고 싶은 마음에 그만 자기가 숨겨주었던 그 건초더미를 경찰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된 겁니다. 이 아버지는 의리를 중요시 여기고 또 비겁한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 일을 듣고 나서 이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에게 너는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을 하였다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총을 들고 그 어린 아들을 붙잡고는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게 합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용서해달라고 마구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이 소설에 나오는 몇 구절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마. 아이는 필사적으로 아버지의 무릎을 붙잡고 매달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이미 마테오의 총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다. 이 총소리를 듣고 이웃 사람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심판을 했을 뿐이요.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시계를 받고 자기가 직접 숨겨준 사람을 배신한 그 죄를 심판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정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물론 분명한 것은 어떤 잘못을 보고도 그 잘못을 가만히 두고 또 그 모르는 척하는 것, 이건 분명히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죄악을 방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악에 동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모두 들추어내고 그 모든 잘못을 다 심판하는 것, 이것을 보고 과연 의롭다, 정의롭다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불의함에 대한 가차없는 심판, 용서하지 않는 무자비한 징벌, 이것이 과연 의로운 것입니까? 하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만으로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에 합당한 징벌을 가했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낮은 단계의 정의다. 이거는 낮은 단계의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완전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단계의 정의는 무엇인가? 완전한 정의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정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에서 정의, 공의 하는 말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죄인데 무죄라고 하지 말고, 또 반대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인데 유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출발점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도 돈이 없어서, 또 지위가 낮다고 해서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무죄 방면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요즘 꽤 오래전에 유행했던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또는 공의라고 하는 개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죄 방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겁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인간이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짊어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불의한 것을 들추어내서 그것을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정의가 아니라 대신 벌을 받으시고 그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의가 바로 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정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 그동안 많은 죄를 짓고 그 죄값의 벌을 받아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죄악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말씀의 뜻입니다. 22절 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동안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귀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각종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소중한 것을 다루던 그러한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마치 그동안은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것을 마치 이제는 더러운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아무런 미련 없이 우상을 내다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벌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인지,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걷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사람 못 바꿉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잔소리가 사람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해서 사람이 바뀌던가요? 아마 바뀌는 사람 하나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일례로 집에서 치약을 짜는데 누구는 끝에서부터 조심 짜는 사람이 있고 식구 중에 누구는 중간에 푹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백날 잔소리 해보세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냥 내 입만 아프고 내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징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무엇을 잘못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벌하고 그 사람을 야단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징벌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뀌었어야죠. 얼마나 많은 벌을 받고 얼마나 많은 징벌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악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같은 죄악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징벌과 벌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바뀝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아무리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사랑을 덜 받은 겁니다. 사랑을 더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진리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벼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잔뜩 벼르고 있어서 이 녀석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걸리기면 나한테 끝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벼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를 엿보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야단치시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숨어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노리고 있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변화가 될 때까지,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기다리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고, 행동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농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3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왜 심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무가 멋있지도 않습니다. 이파리가 예쁘지도 않습니다. 꽃도 피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는 유일한 목적은 거기서 나오는 맛있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농원에서 자리만 떡하고 차지하고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저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농장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하자 이 농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와서 만류를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더 기다리자고 하는 겁니다. 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즉시로 벌을 내리셨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18절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천년이 걸린다고 우리는 생각하였는데 하루 만에 일이 완성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하루 만에 일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년을 기다리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바라던 때에 이루어지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만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이 놀라운 공의를 베푸시고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